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는 길을, 목적을 제자들에게 3번이나 설명을 하셨지요. 내가 거기에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채찍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오는 길에 전문맥에 보면 여리고에 잠시 들리셨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요, 그를 내게로 불러오라. 맹인이 겉옷을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그가 곧 보고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 이 예루살렘을 이제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가까이 오는 길에 아마 이 바디메오도 예수님을 따라왔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왔을 때에 감난산의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그쪽으로 보내게 되시죠.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거기에 매여 있을 것이다. 풀어 끌고 오라. 그들이 의아해하면서 묻습니다. 예수님, 아니 그 주인이 다 있을 텐데 그 나귀를 풀고 오면 이렇게 도적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하느냐? 무엇 때문에 이 나귀를 풀고 가느냐? 이렇게 만일 누가 묻는 자가 있거든 주가 서시겠다 하라.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타고 가실까? 사실 그것조차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서 순종을 해요.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고 그것을 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가 묻게 되지요. 나귀 새끼를 뭐하려 쓰려고 풀고 있느냐?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아마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의 숨은 제자가 또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오셨는데 이 나귀 새끼를 필요로 하시는구나. 주님이 쓰시겠다면 기꺼이 내어드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 끌고 왔을 때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놓고요.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가십니다.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의 입성에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가? 우리가 마가복음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 부분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것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언약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너의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투다. 많은 정복자들과 많은 왕들과 장군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우리가 벤허 영화에도 보면 알지만 본디오 빌라도가 군대를 대동할 때요, 이 군마를 타고 호위병들을 두르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정복자로 왔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은 그들에게 평화를 주는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왕은 오시지만 겸손하신 왕이요, 그 나귀의 짐승의 작은 새끼를 타고 오신 그런 왕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는 이유가 바로 이 메시아의 성취를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도 나오지만 그 마지막 예언을 이렇게 야곱이 이렇게 하게 될 때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다. 여러분, 이 암나귀 새끼를 포도나무에 맨다는 것은 아주 평화로운 그림입니다. 예, 전쟁의 모습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 실로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병거와 중마가 아닌 온유와 겸손, 평화의 상징인 나귀의 그 작은 새끼를 타고 그렇게 그 길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이제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그 밑에, 또 많은 사람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앞에서 뒤에서 가며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고 있어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나니요. 이렇게 주님의 입성이, 예루살렘의 입성이 그렇게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이 날을 갈구했는가. 그 시대에 헤롯의 폭정에 그들은 시달립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총독의 그 압정에 의해서 그들의 나라가 항상 세금의 무게를 짓누르고 있고요. 제사장들이나 그들의 종교적 지도자들도 그들의 마음을 더 무겁게 하고 율법의 무거운 짐을 얽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정말 그 오는 길에 바디메오의 눈을 고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지금까지 오셨던 그 예수님의 그 행적들을 다 듣고 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호산나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길에요, 우리가 따르는 분이 정말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맹인 바디메오가 알았죠.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예수님을 그 약속된 메시아로 고백했던 그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환대하는 이 무리들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부르는 이 무리들도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에서는 잘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 21장에서는요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개로 탁 나뉘게 되는데요, 그들이 소동하였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또 누가 어떤 혁명가가 나왔길래, 어떤 지도자가 나오길래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고 길에 종려가지를 펴고 그들의 옷을 던지는가. 이것은 이 왕의 입성을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 잘 몰라요. 이는 누구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수님을 갈릴리로부터 따라왔던 사람들이 이분은 바로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무리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계속 극한의 그 대립을 갖게 됩니다. 한쪽에서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귀를 풀러가고, 또 나귀 주인은 예수님께 나귀를 내어주고, 또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호산나를 외치는 무리가 있지만, 또 한쪽 편에서는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 때문에 소동하는 무리들이 있죠. 이들 누가 또 왔길래 또 이렇게 사람들이 환대를 하고 환호를 하는가.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에 대해서 어떻게 맞이하고 있습니까? 그분을 과연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환호하며 순종의 자세로 그분을 맞고 있나요? 아니면 불편한 침입자가 되고 그것 때문에 소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평화를 주기 위함이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복음은요, 환대를 받기도 하지만 거절을 당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혹시 이것이 또 우리를 뭔가 이렇게 뺏어가려는 것이 아닐까? 이것이 우리를 또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온 사람들이 이는 누구냐? 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렇게 말할 때에 소개를 해줘야 돼요. 이분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다.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분이다. 도적이 오는 것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이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오시고 이분이 여러분이 찾아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그분이시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조롱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아셨어요. 하지만 주님은 이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한 대속물로 평화의 왕으로 나귀의 새끼를 타고 계시죠. 우리도 그 주님의 뒤를 따르며 그분을 환호하고 또 그분의 길을 따라 갈 수 있는 정말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내일 이후 초청 주일로 정말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교회에 잘 다니다가 낙심하고 잘 오지 못했던 분들을 교회로 인도하게 될 것인데요. 정말 이 귀한 자리에 우리가 주님의 서심이 되어서 주님 내 삶을 사용하셔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일에 나귀처럼 나귀의 또 주인처럼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주님 나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은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또 수고하고 있으시는 교회는 총 있으시기를 바랍니다.